네, 오늘이 그 느헤미야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3장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11장과 12장은 건너뛰고 13장으로 가느냐 이렇게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오셨겠지만 그러나 또 그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 7장과 11장, 12장은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7장을 할 때 이미 다룬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인구 이동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를 10분의 1을 채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곳에 회복시키죠.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 12장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 성전을 성벽을 재건한 거죠.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한 그 후에 봉헌식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시점이 언제냐? 성벽 완공 직후에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자, 한편 8장, 9장, 10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의 대부흥에 대한 이야기, 나팔절과 초막절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과정들,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성벽이 완공된 뒤 몇 개월 뒤에 이제 시작되어진 그러한 일이었는데요. 자, 느헤미야 13장은 이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부흥이 있고 나서 십몇 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을 이해를 하려면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들에 대한 것을 다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가 자꾸 이렇게 붕붕 울리는 것 괜찮으세요? 조금 울리죠? 조금 하울링이 생기죠? 그 세 가지의 다짐이 뭐였냐 하면은, 첫째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 다음에 성전을 잘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하겠다. 거기에 뭐 11조도 들어가고 첫 예물을 갖다가 첫 곡식을 바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뭐 땔감을 마련하는 거 돌아가면서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지키기로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안타깝게도 그 결심이 무너진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 13장 6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그 단서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아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자, 느헤미야가 왕이 즉위한 지 32년에 왕을 보필하기 위해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자, 여기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때가 아닥사스다 왕 즉위 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2년에 돌아갔잖아요. 총 몇 년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12년 동안을 총독으로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왕이 불러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언제 왔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학자들은 요 다시 돌아오는 요 짧은 시점이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여튼 갔다가 돌아올 때 설레임으로 왔겠죠. 그리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설렘으로 왔겠죠. 근데 오자마자 너무 큰 실망과 분노가 느헤미야에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의 잘못된 처신 때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이 사람은 사실 대제사장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도비야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여기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성전에서 쓰는 곡식 제물과 성전에서 쓰는 유향과 그릇과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그러니까 성전의 물품들을 두는 그러한 곳에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야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있는 그 가구들을 다 집어 던지고 그거를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도비야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자, 도비야는 다른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귀족들과 이 사람이 자기 아내도 유대인이고 며느리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접촉이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귀족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고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십과도 친분이 두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십에게 부탁을 한 것인지 뭐 알아서 내준 건지 모르지만 성전에 있는 방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분노를 일으켰냐? 이게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화가 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명백히 어기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전은요 유대인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매우 그게 제한된 장소인데 거기에 지금 이방인을 들였다는 그 자체가 성전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 도비야는 어느 족속 사람이냐? 이방인 중에서도 암몬 족속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원래 이들과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유대인과는.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암몬과 모압과 암몬은 어느 족속의 후손이냐 하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매우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을 저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도비야는 더군다나 여기에 공동체 안에 합류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그날 백성에게 느헤미야가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이거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 예언자인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받고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율법의 이 사실을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그걸 모르면 대제사장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친분에 의해서 도비야에게 그 방을 내줬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도비야는 또 어떤 사람이냐? 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그들을 회방했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래서 막 그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뇌물을 주고 매수해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시도까지도 했던 사람이고요. 또 온갖 조롱을 일삼았던 그 성벽이 올라가는 것을 조롱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사람을 그 성전 안에 들인 것에 대하여 그토록 격분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느헤미야를 분노하게 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앞에 했던 세 가지의 다짐들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까 그 세 가지 다짐이 뭐였죠? 이방인과의 혼인금지, 안식일 준수, 성전 회복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제도 11조부터 복원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다시 나가서 밭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이 다시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11조 제도를 복원시켜서 본래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다시 취합니다. 이제 또 하나는 안식일 제도의 복원인데요.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요. 물건을 서로 사고 팔고 안식일에도.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아예 성문을 닫게 합니다. 그리고 문지기를 세워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해서 안식일 제도를 복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또 하나 한 건 뭐냐면 이방인과의 혼인 금지 제도를 복원시킨 건데요. 원래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인 여자들을 맞이하는 일들이 빈번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데요. 자, 여기 보면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기서 모압이 또 나오죠.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을 하면서 유다 말을 못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말을 유대인의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못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 못하는 아버지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야단을 치고 몇몇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까지 뽑기까지 했다. 그 당시에 이것이 하나의 어떤 형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맹세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당신들은 당신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다가 타락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 현명하다는 솔로몬도 그렇게 막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그 풍속에 점점 물들어가서 타락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크게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느헤미야가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준 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이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혼인을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고, 도비아도 또 암몬 사람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이 아까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성도의 영혼을 위협하는 마귀의 핵심 전략이 뭘까요? 오늘날과 옛날 다르지 않습니다. 만몬주의, 쾌락주의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만몬주의,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쫓는 쾌락주의입니다.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엘리야십이 왜 도비아에게 성전방을 내주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장사하는 일을 했을까요? 그게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또 이방인 여인들과 왜 결혼을 했을까요? 그들의 아마 이방인 여인들이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또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겠죠. 지금도 비슷한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도 이런 말을 한 적을 들은 적이 있는데, 돈 문제랑 성적인 문제만 조심하면 목회를 별탈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목사만의 문제일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 이 돈 문제랑 성적인 문제만 잘 지키면은 그게 기본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유혹 자체를 떨쳐버리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안 해야지라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지를 자꾸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려면 어둠과 싸우기보다는 빛 가운데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유혹이 없었겠어요? 느헤미야도 만몬주의, 쾌락주의에 빠질 그러한 유혹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1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필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또 그 뒤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산 것을 주님이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자기 과시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 이렇게 금식하고 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자기 과시의 기도가 아니라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 느헤미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려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한 일을 잊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는, 제발 좀 잊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달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락과 쾌락, 출세와 정욕의 유혹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상급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13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리더십은 따라해볼까요? 윤리적 리더십. 예, 윤리적 리더십이란 뭐냐면요, 리더가 도덕적인 원칙과 가치를 기준으로 행동하고 구성원들이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돕는 리더십 스타일을 윤리적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엔 시울라라는 사람은 이 윤리적 리더십 분야에서 아주 그 명성이 있는 학자입니다.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2014년에 Ethics, The Heart of Leadership, 윤리, 리더십의 심장이라는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시울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십은 한 사람이나 하나의 지위가 아니다. 그것은 신뢰, 의무, 헌신, 감정, 그리고 선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기반으로 해서 맺어진 사람들 사이의 복잡한 도덕적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십은요, 단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결과를 얻느냐에 대한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단순히 결과를 내는 게 리더십이 아니라 어떻게 그 결과를 냈느냐, 그 과정이 리더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도덕성은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리더십의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리더가 되면 뭐가 따라와요? 권력이 따라오죠. 파워가 있죠. 리더라는 거기에 파워가 주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에 도취를 해요. 그런데 리더가 되려면은 권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책임감 있게 윤리적인 것을 책임감 있게 행할 수 있는 도덕적 신념이 리더에게는 필요합니다. 리더는요, 복잡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갈등을 겪게 되고 반드시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때 리더가 윤리적인 신념과 원칙의 기준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그 공동체 안에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 공동체의 문화가 윤리적인 기준을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어요. 그 문화가 형성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적 리더십의 요소들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가치 기반 행동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리더가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특정한 도덕적 가치와 원칙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실천하는 거예요. 일관되게가 중요한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이게 가치 기반의 행동입니다. 이익에 따라 이익 기반의 행동을 하면 안 되고 가치 기반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정직과 투명성인데, 정직은 뭐죠?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명함이라는 건 뭐예요? 의사결정 과정과 정보를 공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자, 이 정직과 투명성이 무엇을 줘요? 신뢰를 형성하게 만들어줘요.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준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공정성인데, 공정성은 리더가 사람들을 편견 없이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서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대할 때 그 구성원들이 동기부여를 갖게 되고,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 그 공평한 평가를 받으니까, 그리고 또 조직 문화가 활력 있는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죠. 자, 네 번째는 모범적인 행동인데요. 한마디로 리더가 먼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리더를 따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책임성인데요. 책임성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고, 또 실수가 있으면 인정하는 거. 실수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 탓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수를 인정해 주는 것,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책임성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구성원의 도덕적 성장을 촉진한다. 다시 말해서
구성원들이 도덕적 가치 기반 위에서 행동하도록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장려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렇게 교육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리는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리더십은 옳은 일을 하는 거래요. 되게 이제 곱씹어 볼 만한 일이죠. 자,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관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리더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공동체가 가려면 관리자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 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과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리더는 옳은 길을 가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리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적 리더십을 갖춘 그러한 진정한 리더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보여준 리더십,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보여준 리더십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엘리야십은 자기 친분에 의해서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잖아요. 내줘서는 안 되는 방을 내주죠.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을 들이게 하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책임을 방기한 거죠.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을 관리해야 될 최고의 책임자가 그것을 방기한 거죠.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부정한 그러한 일을 해도 된다는 암시를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도덕성이 무너져 내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도덕성을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원칙들을 세웁니다. 11조 제도를 회복시키고 안식일 제도를 회복시키고 혼인금지 제도를 회복을 시켜요. 이거는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은 그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거에 대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핵심은 뭐냐? 진리의 공동체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켰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윤리적 회복을 이끌었던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은 느헤미야 같은 분이세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비슷하다고 느끼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더 가까운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그런 자괴감이 드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인내와 사랑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가를 보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10몇 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할 엄두가 잘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얼마나 주님 앞에서 많이 결심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런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여기 이것도 이제 4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41장 9절 말씀인데 4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스라엘이 원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뭐 같다고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제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그 다음이 나와야 될까요? 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나는 정말 너희 꼴 보기 싫다. 더 이상 너희들 상종할 수가 없어.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러지 같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한 행위를 다 보고 계세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정말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버러지 같은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게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런 버러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죄악의 흙탕물에 자주 넘어지는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일으켜 씻어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네가 거룩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마저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를 믿어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어떤지 몰라서, 우리가 버러지 같은 존재인지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줄까요? 왜 믿어주는 것 같으세요? 사랑하려면요, 믿어줘야 돼요. 사랑하려면 믿어줘야 돼요. 믿지 못하잖아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믿어지지 이제 않는, 이 사람 포기하는 순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또 속는다고 해도 믿어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맺어진 언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면 막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동하시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느헤미야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언약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택하서 그렇게 하도록 쓰고 계신 것일 뿐이에요.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훌륭한 리더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의 정말 표본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존경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경배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회개하는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온전해지게 거룩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정말 느껴져요. 하나님이 일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이 일본의 마음을 품게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그 전쟁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그곳에 있게 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져요.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죠. 느헤미야보다 약 15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하도 울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미리 보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러한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에 닥칠 재앙도 말씀하셨지만 또 어떤 말씀도 주셨냐면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70년 후에 그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때는 그들이 오면서 감격에 겨워하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감격하는 울음이겠죠. 그 울음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시온은 그 성전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곳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와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주님과의 언약은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탕자의 비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나가서 방탕하게 살죠. 나중에 그 아버지 거기서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되고 모든 게 다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그럴 때 자기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자기는 그 집에서 종이 되어도 좋다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돌아올 때 환영하고 껴안아주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푸는 그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인데 거기에서 핵심은 탕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가 사실은 주인공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처럼 집 나간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그 아버지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방황을 이제는 그치고 영원한 언약으로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주님과의 그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언약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주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서를 마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그 영원한 언약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인생을, 회복된 인생을, 소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원한 주님과의 언약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그러한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이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그 주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